우리가 연말이 되면 거의 평생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회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후회를 하지요.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의 뜻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무슨 말씀입니까? 후회는 과거에 있었던 단지 찜찜하고 속상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회는요,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작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회는 어떤 관점이나 기준으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건 이 부분이 미흡했고 잘못되었고 부족했다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또 연령별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잠시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60대까지 전 세대, 전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공부를 좀 더 할 걸, 부모님께 좀 더 효도할 걸, 우리 자식들에게 좀 더 신경 쓰면서 양육할 걸. 이게 이제 공통적인 후회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후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경우에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말 걸, 이 집안에 시집 오지 말 걸. 여자분들 60대까지 가장 많은 후회가 이거였어요. 자, 남자들도 후회를 했겠죠. 겁 없이 투자하다 돈 날려먹은 거, 술 줄이고 건강 신경 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 후회했고요. 또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를 잡을 걸. 그 남자분들 이런 그 얘기에는 반응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생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60대까지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후회하는 게 있는데 결혼에 대한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런 후회를 살다 보면 보통 한두 번씩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대까지 전 연령 불문하고 가장 대표적인 후회는 자기 반려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60대까지는 그랬고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살아가는 70대 이상의 남자 여자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자, 70대 이상의 여자들의 이 후회입니다. 먼저 간 남편에게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70대 남자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내한테 잘해주지 못한 것, 그래서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것, 이것을 가장 큰 후회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젊고 힘 있을 때 내 자아가 강해서 내 주장으로 살아가려 할 때는 이 결혼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후회를 했단 말이죠. 거친 시집살이도 장난이 아니죠. 이 남자, 이 여자와 결혼한 것은 내 실수였다.
그리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좀 더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인생의 지혜를 더 깊이 터득하게 되면서 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면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있는데요, 호칭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남편을 뭐라고 불렀죠? 인간이라고 불러요. 남편을 저 인간, 인간아. 사실 여러분, 인간이 나쁜 얘기가 아닌데 이상해요. 아내가 남편을 인간이라고 부르면 되게 나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럼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편네. 야이 여편네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저 인간이, 저 여편네가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무치도록. 아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남자들이 그래도 살아있다고 한 번씩 왁 하면서 성질을 내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소리만 요란해요. 이제는 내가 때렸으면 때렸지 안 맞아요? 그냥 딱 봐도 약해진 게 보입니다. 저도 제 아내랑 몇 년 더 있다가 팔씨름하면 질 것 같아요. 서로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곱던 피부, 윤기 나던 머리카락이 이제 거칠어지고 주름이 늘어갑니다. 뒤에서 걷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데 뒤뚱뒤뚱, 그 한 걸음이 너무나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가슴에 탁 하고 박히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 인생의 후회가 180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결혼한 것,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다 이랬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잘 대해주지 못한 것, 저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것, 내가 이제 후회한다. 이렇게 그 후회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우리 가슴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제서야 가장 가까이에서 평생을 함께했던 그 사람을 다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아직도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화나 내고 고집이나 부리고 있으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 덜 어른이신 겁니다. 왜요? 아직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몰라보고 있으니 어떻게 어른이라고 그 사람을 칭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약해졌을 때 아내들은 소심한 복수를 하죠. 왜요? 젊은 시절에 많이 당했거든요. 사실 저의 세대만 해도 아내를 향해서 여편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쫓겨나요. 사모님처럼, 왕비님처럼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야 되죠. 하지만 저보다 20년만 앞선 분들 생각해 보면요, 지금의 부부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정말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남편을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은근한 복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가장한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행동 통제하고. 지금 마스크 뒤에서 조용히 웃는 분들 계시는데 상당히 수상한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후회가 최소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반려요, 내 자식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며, 내 인생의 수많은 파도와 거친 폭풍을 함께 지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후회가 내 남편, 내 아내에 관한 것이라면, 좀 더 잘 대해줄 걸, 그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할 걸 하는 후회가 된다면,
사실은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은 나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평생을 산 그 사람도 불편하고 불행한 인생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후회라고 하는 녀석은요, 현재에서는 절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후회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후회는요, 항상 지나간 후에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후회는요, 과거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 속에는 후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후회와 예방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소를 잃는 듯 여겨지는 그런 사건 사고 만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그런 인생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외양간을 고쳐야죠. 소를 잃었는데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후회를 넘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서글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문제는, 우리가 어쩌면 내년에도 지금 하고 있는 후회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월, 여러분의 시간들을 한번 복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작년 이맘때 내가 어떤 후회를 하고 있었는지. 정말 안타깝게도 그 후회를 오늘 이 시간에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매년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그리 썩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건강한 후회가 있고요, 여전히 내년에도 그 이후의 미래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나쁜 후회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후회는 어떤 후회입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정말로 진심으로 후회했으면 최소한 우리가 내년에는 이 똑같은 일 때문에 후회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후회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후회가 미래를 바꾸는 건실한 후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와 그에 대한 후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내년에도 내가 똑같은 고민을 할 것인가? 똑같은 후회를 할 것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내가 항상 여러분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눈물로, 온갖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내가 어떻게 주 예수님을 섬겼는지, 내가 항상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증언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참 괜찮은 멋진 인생을 살았죠. 그가 참고 인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높이고 내가 원하는 주장,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믿는 주장,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외치며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눈물로 인내하며 겸손했지요. 온갖 시험과 폭력과 겁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구원 얻을 그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를 복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기기 위하여 그는 인내하며 겸손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 관한 스토리가 어떤 결론을 향해서 가면 그것이 가장 상식적인 전개가 되겠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온갖 눈물로 인내하며 겸손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인하여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는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사도가 되어 죽는 날까지 평안하게, 죽는 날까지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다.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핍박과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 종에게 최소한 이 정도 마무리는 해줘야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의 바람이고 이건 상식이고 오늘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실제로 주어졌던 그 미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게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끌고 가시는데 왜 그곳으로 끌고 가시는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그 다음은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아니 주님 뭐라고요? 아직도 제가 받을 고난이 부족한가요? 제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고난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막 이런 외침이 나올 것만 같아요.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열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한 대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 3번은 배가 침몰하고 일주일 동안 밤낮을 바다에서 표류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의 일생이 단 한 번도 안전했던 적이 없어요. 다 위험해요. 거기에 밤낮으로 자지도 못하고 수고하며 먹지도 못해서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매일매일 그 가슴이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막 짓눌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요?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충성된 종에게,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쩌면 고민도 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은 것, 그게 후회됩니다. 그렇게 말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만 안 믿었으면 사도 바울은 찬란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교와 그 전통에 통달했던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모든 특권과 자랑을 다 뺏겼습니다. 가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대사의 가장 뛰어나고 높은 명예를 잃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고 죽는 날까지 온갖 핍박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령에게 이끌려 갔던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죠. 그가 예수 믿어서 그의 인생에 뭐가 좋았습니까? 무슨 좋은 것을 얻었습니까? 무슨 좋은 것을 받았습니까? 가난을 받았어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임을 당했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는데 영광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에게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회가 없어요. 예수 믿은 그 어떤 불평과 원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늠름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되레 그는 이렇게 외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으러 가면서도 그는 늠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그의 눈은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그 어떤 두려움이나 후회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가 지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반드시 후회를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봐도 우리에게 결코 세상은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세상 말로 재수가 좋으면 많은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나름 세상에서 바라는 행복의 조건들 내 인생에 가득 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복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평생을 살았는데 우리네 인생길 그 걸으면서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여 얻은 것들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쳐올 그 허무와 허망함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후회하고 절망하는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옵니까?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은 결코 후회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복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얻는 방법은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와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그 크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세상, 언젠가 반드시 사라져버릴 이 세상을 구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맙시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저 후회하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는 날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찬란한 2024년을 위해서 사명으로 일어서는, 복음으로 일어서는 진정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